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은 성령님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의 성령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충만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본질적이면서 똑같이 영원하며 똑같이 동일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시기에 성부와 성자의 뜻이 곧 성령의 뜻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모든 성도들의 힘을 복돋아주며 그 입과 마음을 달콤하기 때문에 꿀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 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것이며 지금도 그의 것이며 장래에도 그의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아들에게 전수되었으며 따라서 그의 지체가 된 우리들도 달콤한 은혜의 꿀송이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꿀송이는 그리스도란 꽃송이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꽃송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 꿀 속에 있는 꿀을 추출할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꿀벌이 날라주는 일이 없이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달콤한 은혜의 꿀을 우리들의 입에 넣어주실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성령님은 어떨 때는 아카시아 꿀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유채꽃을 공급해 주시듯이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의 잔치상을 배설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성도들의 슬프고 괴로운 심령을 큰 은혜의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궁핍한 삶을 기쁨이 넘쳐나는 만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은혜의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 위대한 의사로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위로자로서 환난의 바다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는 건져주시는 은혜의 구원자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가신다면 우리들은 필경 바람에 날려가는 마른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아니 5분만 떠나도, 아니 안수를 하는데 아우 성령님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해. 내가 손을 뗄 테니까. 한 사람만 해도 이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시면 우리들은요 필경 바람에 날려가는 마른 덧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수국 알죠? 우리 밖에 수국꽃이 있는데 이 수국이란 꽃은 물이 풍부할 때면 얼마나 생생하게 꽃을 만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습기가 없어지면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즉시 꽃과 잎이 모두 말라 죽고 맙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꽃향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성령께서 교회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교회의 모든 모임들과 행사는 광대 놀이에 불과할 것이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부흥은 단순한 백작적인 행위일 뿐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과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의 꿀송이를 먹여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인도하시는 은혜의 꿀송이를 먹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요, 아멘. 할렐루야.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질적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도 칠흑같은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으로부터 밝은 천상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실질적인 인도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친 풍랑과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닷 가운데 등대의 밝은 빛이 비춰져야만 길을 찾아서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듯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순례의 길을 바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다윗도 자기 자신의 믿음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 베푸신 인도하심의 은혜에 대하여 자신은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나 목자 되신 성령께서 앞에 모든 위험과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자 되신 성령께서 앞에 모든 위험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우리 감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전성을 향해 나가는 길에는 무서운 사자와 이리떼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양떼가 목자의 도움이 없이 길을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나 선한 목자 되신 성령께서 양떼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미가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죄라는 원수가 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보혈로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죄란 원수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들이 실수로 죄짓게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보혈의 샘물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사망의 원수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징그러운 해골 왕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까? 지옥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습니까? 유대지파 사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과거형이요. 이기셨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에요. 무서운 시험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처럼 깊은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능히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에요. 극렬한 불 속에 던져 있습니까? 깊은 물 속에 빠졌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어떻게 된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의 은혜는 험한 태산 줄령을 넘을 때에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40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1초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왜라는 단어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옥문도 열어주고. 아멘. 그러면 정죄받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지금 침체됐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오늘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종종 믿음에 연약한 신앙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거나 버린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불신으로 인한 오해일 뿐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에 태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지키고 있지만 검은 먹구름이 나타나 태양을 일시적으로 가린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태양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왼편에 계실 때는 함께 하심을 느끼던 자들이 오른편에 서 계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영 떠나셨다고 생각하여 불안에 깊이 빠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은혜를 느끼고 있었으나 뒤편으로 옮기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할 때는 뒤편으로 딱 옮길 때는 뒤에서 원수들이 추격해 오기 때문에 뒤편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뒤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체험의 은혜로운 꿀송이를 먹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하늘문을 쫙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목마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내어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빈 그릇을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자리에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체험의 은혜는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과부가 된 한 선지생도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을 바친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풍요한 기름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왕하 4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이가 다 동원한다 되더라도 기록하기에 부족할 것이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항목들이 열거될 것입니다. 현재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며 장래에 필요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며 가정에 필요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평강과 화목의 은혜가 필요하며 육체를 위하는 건강의 은혜가 필요하며 모든 환난과 시련 앞에서 인내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인내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욱 증가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육신의 빵 그릇 숫자도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만족했던 우리들의 삶은 이제 5,000명을 먹여야 할 양식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짐이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늘어난 짐을 능히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등을 넓혀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두 어깨를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체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궁핍한 중에 계신 여러분이요, 한낱 썩어질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